하나님께서 또 해석해 주셔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생각이 샬롬을 경험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먼저 우리 분주했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모아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으시고 또한 영광 받아 주셔서 오늘 이 예배의 주인의 참된 주인이 여호와 하나님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언약으로 맺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렸을 때 언약을 맺은 이 백성을 굽어 살펴주시사 어떠함으로 어떤 국률과 자비가 아니라 그 국률하신 사랑의 기초로 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과 나갈 방향과 치유와 회복과 기적과 이적이 일어날 수 있는 귀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전인격적인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세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눈과 귀가 밝아져서 주의 음성을 듣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설 연휴를 보내는 가정이 아마 이번 주까지 있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죠? 네, 이번 주까지 있는 분도 계셔서 지방에 내려간 분도 계시고 또 오늘 그래도 오늘 찬양팀이 또 이렇게 명절 이후에도 불구하고 나와서 너무 감사합니다. 요즘 혹시 그 동계올림픽 혹시 보세요? 네, 보고 계십니까? 최민정 선수 너무 잘하죠? 너무 잘하는데 저는 제가 이렇게 축구 선수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스포츠를 뛰는 걸 좋아하지 보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떤 게임도 마찬가지 하는 걸 좋아하지 이렇게 체험 이렇게 보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이 사람이 바뀌었어요. 이제는 좀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보는 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 평창 그 동계 올림픽을 보면서 이 쇼트트랙을 보면서 인생의 단면을 좀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민정 선수가 세계 랭킹 1위 아닙니까? 1위인데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메달 못 땄잖아요. 그렇죠? 메달 못 따고 근데 어제 또 다시 이제 좀 회복됐는데 하나 이제 깨닫는 게 딱 한 가지예요. 뭐냐면 아무리 그 사람이 최고의 열심을 해도 결과는 우리가 어떻게 좌지우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력을 다하고 최선을 다한 후에는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중요한 태도가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갖습니다. 예. 오늘 이제 히스기야 아마 오늘이 아마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살펴보고 있는데 몇 달 전에 제가 책 제목이 참 재밌어서 읽었던 책이 하나 있습니다. 그 책 제목이 지렁이의 기도라는 책이에요. 네, 재밌죠? 근데 그 책은 이제 누가 썼냐면 제가 이제 주로 이제 그 책을 사보는 새물기 플러스 그러니까 그래서 대표 분이시죠. 목사님이시고 또 지금은 출판사 대표로서 하고 있는데 근데 그분은 지금 목회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그래서 지금은 정말 제가 생각해도 이분은 사업을 망하려고 하시는 분이구나 생각이 들 정도로 책을 내더라도 이 가격만 해도 3만원, 5만원짜리고요. 그런데 시중에 나오는 그런 신학 서적을 내지 않아요. 정말로 지금 미국에서나 외국에서 지금 신학적으로 지금 발전되어 있는 책들을 빨리 번역을 해가지고 하는 책을 냈고 참 건강한 책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성도들이 사기에는 돈도 비싸고 또 너무 두꺼워서 읽지도 않는 책을 많이 발간하는데 목적이 뭐냐면 한국 교회 안에 건강한 신학이 있어야 교회가 산다는 그런 철학을 갖고 책을 출판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정신이 너무나 귀해요. 또 한 가지 귀한 게 뭐냐면 회사가 참 어렵거든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고용을 멈추지 않습니다. 대부분 회사 안에서는 이런 고용주들이 자신의 돈을 아끼기 위해서 한 직원한테 한 3-4가지 업무를 맡겨가지고 과한 일을 시키지 않습니까? 근데 이 출판사는 좀 힘들어도 우리 청년들이 실업이 어렵다 보니까 그래도 뽑아서 이렇게 자신의 자본을 나눠주는 그런 건강한 고용을 창출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서 너무 귀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현실은 녹록지 않아요. 근데 제가 뭐가 궁금했냐면 목사님 일해서 그런 것보다 어떻게 이 신앙과 사업의 균형성을 어떻게 잘 맞출 수 있을까 지금 궁금했어요. 대체 그 힘이 뭐였을까?
이 궁금함이 여러분한테도 적용될 수 있거든요. 내 신앙과 내 직장일과 어떻게 이렇게 균형 잡을 수 있을까? 그런데 제가 도전받는 게 뭐냐면 얼마 전에 그분이 썼던 글을 읽다가 이분이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나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나는 무슬림도 아니고 시간을 정해서 기도한다는 거. 제가 알기로 이분이 연대 출신이신 것 같아요. 그동안 자신의 이력도 밝히지 않았는데 어제 알았어요. 그런데 이분이 상당히 신학적이시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되게 분석적이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로 그리고 되게 지성적이세요. 그러니까 이 지성적이라는 것은 단순히 그 신앙적인 지성만 있는 게 아니라 통합적인 사고를 하고 있는 분인 거죠. 그래서 지금 시국에 있는 지금 평창 올림픽을 바라보는 시점도 그렇고 또 남북이 지금 힘들어하는 이 대치 국면에 대한 건강한 신학적인 어떤 그런 이런 패러다임도 그렇고 관점도 너무 건강해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신학적이고 분석적이고 이성적이면 한 가지 잘 안 되는 게 뭐냐면 기도 생활이 잘 안 되거든요. 다 그렇지는 않지만 기도를 많이 하진 않을 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그 통합을 안 가고 합동을 갔던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실력도 안 돼서 못 간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 누군가가 저한테 얘기했던 기억이 있어요. 되게 본질로 집중하는 것이 되게 세다. 그 얘기 듣고 제가 통합을 안 가고 합동으로 갔는데 제가 볼 때 제 주변에도 목사님들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근데 기도 이성적이고 신학적이고 분석적인 그분들 가운데 기도 생활이 규정 잡혀 있는 분들이 사실 많이 없어요. 조금 생각보다. 뭐 제가 못 봤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또 어떤 분은 기도 생활이 너무 잘 된 분이 계세요. 정말 열정적이고 뜨거운데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은 이건 이성적이지가 않아요. 논리적이지도 않고 그냥 뭔가 합리성도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붕 떠 있는 느낌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균형이 안 잡혀 있는 그런 모습이 있죠. 그런데 이 사업을 하시는 이 목사님이 이 이중직이죠. 이 바이 보케셔널 미션이라고 합니다. 이중직이라고 하는 건데 그런데 한 3일의 귀퉁이에 그 기도의 방석을 놓고 나라와 또 직원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고 하루에 제가 볼 때 2시간 정도 기도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몰라도 하나 좀 그 책을 보면서 느낀 게 이성을 뛰어넘는 초월적인 응답을 많이 받고 있다라는 것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참 건강한 분이죠. 그런데 제가 이제 이분을 추앙하자게 된 뜻이 아니라 이 지렁이의 기도를 책을 읽다 보면 갑자기 정말로 어디선가 모르게 재정이 채워지는 경험도 하는 간증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책을 읽다 보면은 제가 이런 책들을 읽다 보면은 나중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래 나도 그럼 이래서 할 수 있겠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책이 도전이 맞잖아요, 그죠? 나도 기도하면 되겠다. 그런데 그렇게 막상 기도했는데 기도에 응답이 안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 책을 보고 도전을 받아서 이분처럼 기도하면 많은 응답이 있겠다. 도전 받잖아요, 그죠? 그러면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기도의 응답이 더딜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지만 기도 응답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의 관건은 뭐냐면 내가 기도를 하는 데 있어서 그 사람의 신앙이 너무나 좋고 경건하고 하나님께 다 헌신을 하는데 기도의 응답이 없다. 이 문제는요 정말 어려운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기도의 공식이 깨져버린 거예요. 우리는 알게 모르게 도식화가 있잖아요, 그죠? 내가 하나님께 드린다, 하나님께 헌신한다, 하나님께 거룩하다, 내가 하나님께 죄를 안 짓는다. 그러면 하나님은 내 인생을 책임져 주셔야 되는 게 말로 표현하지 않지만 다 있죠. 없지 않습니다. 이거는 우리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죠? 목사인 저도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드려진 시간만큼 헌신된 만큼 하나님이 그냥 꽉꽉 채워줬으면 좋겠어요. 때로는 부족하더라도 채워줬으면 좋겠어요. 저만 그럽니까?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정말 거룩하게 살라고, 거룩이라는 것은 그냥 세상을 등지는 사람이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서 구별된 사람이 살아가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이 열렸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만큼 기도의 도식이 깨어지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기도의 도식이 깨졌을 때 사람들은 많이 당황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삭대질하거나 원망하거나 기도할 맛도 없어요. 뭐 성경 읽을 맛도 없고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히스기야가 딱 그랬어요. 히스기야의 왕의 기도의 도시 깨져버렸어요.
여러분 히스기야 왕, 여러분 우리 솔직히 얘기해서 남유다 20명의 그 왕 중에 요시야, 아사, 그 다음에 히스기야 왕, 이 유다 중에 정말로 귀한 왕인데 이름 남을 만한 왕이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4주 동안 히스기야 왕 스토리를 봤잖아요, 그죠? 4주 동안 히스기야의 왕의 모습을 살펴봤는데 잘못한 게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히스기야가 얼마 동안 살았냐면 한 55년 살았나요? 통치 기간이 넉넉 잡아서 한 29년 정도 돼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책망 받은 게 딱 두 번밖에 없어요. 50년 넘게 이렇게 국정을 운영하는데 두 번 혼났다. 그럼 이 정도 완전한 왕이 어디 있어요? 첫 번째 왜 혼났죠? 여호와께 연합을 해서 잘 살다가 누가 더 손을 잡아버렸죠? 애국가 손을 잡아버렸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놔두셨죠. 징계를 하셨죠. 또 두 번째는 오늘 그 다음 장에 가면, 그 후반에 가면 내탄고를 보여줬죠. 자신의 가지고 있는 재물을 보여줬던 거, 자랑했던 거, 이거밖에 없어요. 히스기야 스토리를 보게 되면 잘못한 게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정도면 흠잡을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아니 그리고 이거 말고라도 성전 수리했죠. 6월절 행사, 200년 또 끊어졌던 행사를 진행했던 사람이죠. 또 성전 기능을 위해서 또 제사장과 레인들을 섬기기 위해서 11조도 건강히 회복시켰죠. 그리고 아수르의 조공도 자기가 전면으로 내가 하지 않겠다고 거부했던 사람. 그럼 이 정도면 종교개혁과 정치개혁 가운데 이 정도 왕이면 이거는 엄청난 사람입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전 대통령의 그 지지율이 78%도 된다고 얘기하죠. 이 정도 히스기야면 90%가 넘습니다. 따지고 보면 종교만 잘했던 게 아니라 정치도 너무 잘했어요. 근데 이 왕이 오늘 기도의 도식이 깨졌을 때가 아주 안 되거나 죄를 지었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 그랬죠? 오늘 언제 그랬냐면 자기가 회개하고 나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죠. 그래서 18만 5천 명이 죽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기도의 응답이 된 거예요. 근데 그러고 나서 오늘 1절 보십시오. 어떤 일이 생겼는지. 너무 좋은 시기인데 1절 보십시오. 자, 혹시 추우세요? 네, 조금 틀어도 될까요? 네, 소리 괜찮으면. 자, 우리 1절 한번. 자, 저 1절을 그냥 읽지 마시고 히스기야가 18만 5천 명을 주께서 도와주셔가지고 멸하고 나서 가장 좋은 상태였어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되어진 상태. 근데 그 상태에 어떤 일이 생겼는지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왼쪽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의 히스기야가 10만 명으로 주께서 이르셨습니다. 아모스야 이르며 이스라엘아 그를 보았습니다. 여호와께서 멸하셨소서. 너는 이제 죽을 것이다. 그러니 내 사랑을 조심하여라. 너는 격해지지 못할 것이다. 네, 지금 뭐라고 하죠? 그 무렵에 라고 하는데 이때는 언제냐면 지금 아수르가 지금 남유다를 지금 이렇게 목을 조이려고 왔던 시점입니다. 풍전등화예요. 그런데 지금 그 자신의 그 영적 멘토라고 할 수 있는 자신의 아버지 아하스의 멘토라고 할 수 있는 이사야가 와가지고 뭐 하라는 거죠? 자, 보십시오. 너는 이제 죽을 것이다. 그리고 저 개역글에 보면은 너는 내 집을 정리하라. 저 말이 무슨 말이냐면 너 지금 하고 있는 일 모든 거 정리하고 국정인계를 인수위원회에 맡겨라 뜻이에요. 아니 지금 잘 되고 있었다니까요. 18만 5천 명을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도움 주셔가지고 전혀 문제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 와서 한마디로 딱 하고 있는데 너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너 하고 있는 일 그만해 하고 나오면서 그만하는 거예요. 인수인계 하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죠. 직장 열심히 다니고 있는데 갑자기 위에서 통보가 온 거예요. 너 이제 회사 나오지 마십시오. 그런 거예요. 갑자기 뭔가 하고 있는데 뭔가 막혀버리는 상황이 있는 거죠. 죄 짓고 하나님을 떠났고 내가 망할 짓을 하고 있을 때 저러면 그렇지.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하나님께 맞을 일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겠구나 라고 하면은
이게 받아들여져요. 그런데 지금 히스기야는 안 그렇단 말이에요. 이 부분을 조금만 더 크게 띄워서 설명하면 신종론까지 연결됩니다. 신종론이 뭐죠? 하나님은 선하신데 왜 이 세상에 악이 존재하냐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눈이 그렇게 시퍼렇게 떠고 계시면 왜 그렇게 좀 포항에 지진 나서 사람이 죽고 또 세월호가 그때 터져서 우리 가라앉고 왜 하나님은 그걸 방조하고 계셨습니까? 이런 질문들 하는 게 이게 뭡니까? 이게 신학적으로 신종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신종론의 핵심의 답은 뭐죠? 하나님은 악의 조종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의 방조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해줄 수 있는 말은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게 절대 기준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일어나는 인재사고는 하나님이 방치한 겁니까? 조성한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죄의 조성자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떠난 인간의 탐욕으로 인하여서 정당한 지불을 해서 공사가 되어야 되고 공사비를 적당하게 잘 해서 건물이 잘 건강하게 커야 되는데 공사비 빼먹고 재료비 빼다 보니까 그것이 인재가 나서 그냥 불의한 사람들이 죽어가는 겁니다. 그걸 뭐라 합니까? 그거는 인간의 탐욕에 의해서는 죄악인 거죠. 그러면 이런 신종론의 큰 관점에서 뿐만 아니더라도 우리 현실 가운데도 이럴 때 어떡할 거냐는 거예요. 내가 죄진 것도 없는데 왜 내 삶을 자꾸 이렇게 좁혀가고 이렇게 되냐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 제 카톡으로 어떤 한 형제한테 카톡이 왔어요. 나이가 한 32살 됐나요? 근데 이 형제는 지금 제가 전에 섬겼던 교회 다니는 형제인데 왜 그런지 모르지만 계속 문자를 보내요. 근데 뭘 보내냐면 목사님 뭐 명절 되면은 뭐 행복하세요 뭐 이런 문자부터 해가지고 항상 뭐 I can speak 같은 그런 문자 있잖아요. 목사님은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형제가 얼마나 꾸준한지 벌써 2년째 보내고 있어요. 네, 2년째 보내고 있는데 내 얼굴은 좀 기억해요. 근데 이 형제가 항상 저한테 긍정적인 거죠. 조언 오스틴 같은 긍정의 언어를 많이 보내줬거든요. 개척교 힘드시죠? 잘 되실 거예요. 막 이렇게 하고 너무나 귀한 형제죠. 화이팅 뭐 이런 거 하고. 그런데 이 형제가 얼마 전에 한 달 전인가요? 저한테 카톡이 왔어요. 그 남자랑 여자와 둘이 찍은 웨딩 사진인가 봐요. 이렇게. 근데 그 사진을 보내왔어요. 근데 밑에 있는 글이 뭐냐면 목사님 뭐라고 써있냐면 이 남자는 제 친구인데 예수를 안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쁘고 훌륭한 부인을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면 나는 예수를 잘 따르고 예수를 잘 믿고 있는데 저는 뭡니까? 그런 카톡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신종론의 문제에 이렇게 빠져있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이 무슨 하나님입니까? 뭐 그렇게 항상 2년, 3년 동안 나한테 항상 목사님 힘내세요. 할 수 있어요. 막 이렇게 했던 사람이. 근데 그런 형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답을 뭘로 했는지 기억은 안 나요. 그 참 뭐하더라고요. 그래서 네가 못나서 그렇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없고 뭐 언제가 나타나겠지 이럴 수도 없고 참 그래서 그냥 힘드시겠네요. 기도하겠습니다. 이 정도만 이렇게 했는데 뭐 답이 됐겠습니까? 근데 그대로 저는 안 올 줄 알았거든요. 근데 또 어제도 오더라고요. 설 명절 잘 보내세요. 막 이런 거라서 해결됐나 봐요. 결혼한 건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사실은 2달 동안 하나님께 좀 삐져 있었거든요. 우리 2월달이지 않습니까? 12월 1월달에 하나님께 엄청 삐져 있었거든요. 왜 삐져 있었냐면 하나님이 안 해주셨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 제 표현에 의하면 삐졌어요, 사실. 네. 그래서 소위 말해서 밥 안 먹어 이렇게 하나님 까불었어요. 안 먹어 막. 밥 안 먹겠어요. 우리 아이들 막 땡깡부리 밥 안 먹는다고 하잖아요. 네. 학교 안 가. 네, 그런 것처럼 좀 삐져 있었는데 근데 제가 하나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히스기야가 겪었던 이 풀 수 없는 이 문제와 제가 비천한 목사지만 하나 깨달은 게 하나 공통적인 게 뭐냐면 자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있고 마음을 다해서 경건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이런 일이 생기면 이 문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계획이 있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선한 계획이 있었어요. 자, 어떤 계획인지 보십시오. 히스기야가 자 열받은 거죠. 왜 열받았냐면 2절 보십시오. 2절 한번 읽어볼까요? 네, 시작. 히스기야가 벽돌을 바라보며 여호와께 기도드렸습니다. 소위 저 기도를 면벽 기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수르가 침공해 왔을 때 히스기야가 앞장에서 어디서 나가서 기도했죠? 네, 성전에 나가서 기도했잖아요. 공개된 장소에서 나갔어요. 그런데 이제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가지도 않았어요. 어디죠? 그냥 개인 초소, 침실에서 그냥 이 벽 보고 이렇게 기도했던 거예요. 네, 이렇게. 뭐 교회 올 힘도 없고 그냥 삐져버린 걸 수도 있죠. 그런데 히스기야가 그 앞장에서는 나라의 위기가 있을 때 공개된 장소에 나와서 기도해가지고 이 문제를 풀어나갔잖아요. 그렇죠? 18만 5천 명을 하나님의 은혜로 도와주지 않았습니까? 위기 때 함께 기도가 되게 중요합니다. 되게 중요해요. 근데 지금은 왠지 모르겠지만 자기가 괜찮게 살아가고 있는데 너가 죽는다는 이야기 듣고 나니까 이건 도저히 답이 없어요. 그래서 벽을 향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제가 이 말씀 드리면 기도해서 살아났나 보다. 이 개념이 아니에요. 이 개념이 아니에요. 어떤 개념이냐면 3절에 보시면 히스기야는 종교인이었어요. 어떻게 볼 수 있는지 보여드릴게요. 3절 보십시오. 왜 이 사람이 복음의 사람이 아니라 종교인의 히스기야가 있었음을 보여드리겠습니다. 3절 기도의 내용을 잘 살펴보십시오. 언어는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지금 히스기야가 나오는 이 구절에 히스기야의 신앙의 색깔이 있어요. 자, 보세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제가 언제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께 복종하고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옳은 일을 하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오늘날 히스기야가 슬프게 울었습니다. 네, 제가 정직하게 여쭤볼게요. 저 기도 좀 이상하나요? 어떠세요? 좀 정직하게 여쭤볼게요. 이상한 기도인가요? 전혀 문제 없죠. 근데 저게 문제가 있어요. 왜 문제가 있을까요? 저 기도 할 수 있는 당연한 기도잖아요. 그죠? 근데 왜 저 기도에 제가 문제를 제기를 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3초 드릴게요. 왜 저 기도가 이 기도에 제가 문제 제기를 했을까요? 자, 보세요. 지금 뭘 주장하는지 보세요. 하나님, 제가 언제나 마음을 다하여 뭐 했다고 그러죠? 여호와께 복종했습니다. 또 뭐죠? 여호와께 보시기에 옳은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서 율법의 행함에 있어서 뭐 했다고 하는 겁니까?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그죠? 신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스기야 저 기도를 따라서 해서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게 바리새인들입니다. 자, 그러면 히스기야 저희 기도의 초점은 뭡니까? 저희 기도의 초점은 자신의 의와 공로를 기초한 기도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러면 저걸 제가 도식화 시켜 드릴게요. 그러면 간단히 이해됩니다. 이것만 나눠보지만 압니다. 여러분 혹시 비종교와 종교와 복음을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비종교와 종교와 복음, 이걸 구별을 잘 하셔야 됩니다. 자, 비종교는 뭐죠? 비종교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을 비종교라고 합니다. 이게 불신앙이라고 하죠. 그러면 종교는 뭘까요? 종교는 요즘 말로 도덕주의라고 합니다. 종교와 도덕주의는 어떤 거냐면, 종교는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에 의해서 받아들여진다. 종교죠. 나 이렇게 순종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를 받아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죠? 이게 종교예요. 그러면 복음은 뭐죠?
복음이 뭡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잖아요. 그죠?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복음은 뭡니까? 복음은 뭐죠? 복음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받아주셨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면 3절에 히스기야 했던 기도가 뭡니까? 종교의 기도예요. 나 하나님 앞에 이거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 인생 이거 책임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굳이 저거를 성전에 살 필요가 없어요. 절에 가서도 할 수 있는 거고요. 무당 굽하는 데 갈 수 있고 다를 게 없어요. 지금 히스기야는 자신의 의와 공로의 기초에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성전 철폐하지 않았습니까? 잘했어요. 못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를 받아주십시오. 그러면 자, 근데 이것이 왜 문제가 되냐면 한번 깊게 들어가면 제가 그 한 작년이죠. 안산 동산교회 수양 그 동산교회에서 그 이제 틴켈러 목사님이 키웠던 제자 한 명 있어요. 스티븐 목사님이라고 고든 코넬인가요? 거기서 성경 해석학 하는 교수님이세요. 근데 그분이 와서 2박 3일 동안 복음과 율법에 대한 강의를 했어요. 그거를 제가 내려가서 한 500명 가까이 된 목사님들이 모여서 복음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새롭게 갱신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럴 때 그 책자가 있는데 그 책자 안에 어떤 내용이냐면 믿는 성도가 구원자로서의 하나님을 거절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상당히 교묘해요. 우리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거절하는지 첫 번째가 이겁니다. 이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율법을 거절하고 나만 보기에 좋은 대로 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거절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틀림없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리는 게 있어요. 그죠? 어떤 게 하지 말라, 아니면 너 이 부분 가운데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 이 부분 가운데 이렇게 주어진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게 때로는 권면이 될 수 있고요, 때로는 책망일 수도 있고, 때로는 어떤 하나님 앞에 드림일 수도 있고, 여러 헌신일 수도 있는데, 내가 그 얘기를 딱 듣고 나서 내 마음이 원치 않은가 거절하고 자신의 편의대로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을 거절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거예요. 이것을 히스기야가 했던 거예요. 들어보십시오. 자존심을 세워서 구원을 얻기 위해 하나님의 율법을 진심을 다해 따름으로 통한 거절이에요. 이해되세요? 다시 한번, 자존심을 세워가지고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진심으로 따라요. 따르는데 그걸 통해서 거절한 거예요. 이게 뭡니까? 히스기야가 3절에 나오는 종교예요. 자, 그러면 아니 그게 뭐 내 인생을 살아가는데 뭐가 그렇게 이득이 되고 뭐가 됩니까? 아니요. 이거 되게 무서운 겁니다. 제가 전에 있는 교회에서 딱 두 분의 담임 목사님 모셨잖아요. 그죠? 정말로 뭐 이름이 들만한, 정말로 이름은 내놓을 만한 목사님 두 분을 모셨잖아요. 그죠? 이 두 분의 목사님을 갖고 복음과 율법을 너무 정확하게 설명할 수가 있어요. 자, 저 첫 담임 목사님은 종교가 보여줄게요. 종교는 기준이 있어요. 그 첫 저희 담임 목사님은 기준이 있었어요. 지각 결석하면 안 돼요. 그리고 항상 숫자적으로 부흥이 어느 정도 차 있어요. 그리고 얘기할 때 똑바로 얘기해야 돼요. 그리고 일을 처리할 때 2번 실수하면 안 돼요. 그리고 남들보다 항상 본이 되어줘야 돼요. 그리고 실수하면 덮어주는 법이 없어요. 그거에 대해서 책망과 지적이 필요할 때도 있지만, 그러면 거기에 열심히 그 기준에 맞춰가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갑니다. 근데 그거를 채울 수 있을까 없을까요? 절대 못 채워요. 못 채웁니다.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지 아십니까? 그거는 그 마음이 들면은요, 계속해서 나는 실패자야. 노력은 해요. 끝까지.
끝까지 노력은 하지만 이룰 수 없다는 것 때문에 처음에는 노력을 포기하고 그 다음에 증오를 하고 그렇게 가버립니다. 그러면 이 안에서 사역을 하다 보면은 뭐가 파헤친지 아십니까? 억압, 눈치, 자발성 없음, 자유함이 없음, 규칙, 질서, 이것이 딱 올매예요. 제가 예수를 20살 때 믿고 나서 신앙은 자유가 있다고 하고 평화함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이 상당히 스트릭해졌어요. 그런데 두 번째 섬겼던 목사님은 복음을 잘 설명했어요. 말로 설명한 게 아닙니다. 한번 말씀드렸죠. 서울역 거기 짜장면 집에서 우리 부교육자들이 30-40명이 쫙 모여가지고 다 모여있을 때 맨 구석에 있는 저 한 번도 대화를 섞어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만나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중간에 앉으셨던 목사님이 저 맨 끝에 있는 저를 향해서 너 이름은 뭐니? 그래서 전 누구누구입니다. 참 장군처럼 생겼다라는 것. 그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얘기가 듣고 나서 제 마음은 이 마음이 들었어요. 받아들이심이 느껴졌어요. 그러면 그 뒤부터 제가 그 밑에서 3년 동안 4년 동안 사역하면서 저의 사역의 형태는 뭐였죠? 자유함이 있었어요. 그분한테 뭔가 보여주기 위해서 달려가지 않았고 오히려 새벽에 더 4시에 나오고 더 제가 시간을 내서 제가 하고 있는 사역의 3가지 사역보다 더 뛰어넘는 사역들을 감당하고 아주 기쁨으로. 저는 간사들 니트릭도 제가 처음에 만들어냈고 현대 하나 리조트에서 최초로 간사들 모여놓고 그냥 토크 콘서트를 만들고 자발적으로 했던 것들이 있어요. 이 목사님과 중심이 되는 간사들과 연결시켜주면 되겠다는 마음 들고 아이디어와 생각과 무궁무진했어요. 이것이 율법과 복음을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내가 종교가 만약에 내 안에 자리 잡게 되면 뭔가 계속해서 존재 증명을 해야 되는 것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뭘 정리해야 되냐면 이겁니다. 오늘 자, 그럼 복음을 조금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만약에 자, 에베소서 한번 띄워주십시오. 1장. 에베소 1장만큼 복음을 이렇게 잘 설명한 구절이 있나 이거 생각이 들어요. 자, 복음을 보십시오. 1절 보시면 저쪽 개역개정을 보십시오. 자, 여러분 이것이 분명해야 됩니다. 제가 3주 동안 기도하면서 복음이 분명하지 않으면 다른 것으로 대체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럼 복음이 뭔지를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로 4절에 보십시오. 우리가 어떤 존재를 받았는지. 에베소서 1장은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했던 일을 조명해 놨습니다. 기록해 놨다는 거죠. 성부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분 당신에게 하셨던 일입니다.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온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일으켜사 우리로 사랑하셔서 그 앞에 거룩하고 영광을 하시고. 이 땅이 창조 되기 전입니까 후입니까? 되기 전이란 말이에요. 그죠? 누굴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뭐 했다고요? 네. 우리를 뭐 했다고요? 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아무것도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근데 그 하나님이 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걸 예정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그 하나님이 어떻게 했죠?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주신 뜻대로 우리를 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을 되게 하셨습니다. 무슨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없잖아요. 그죠? 누굴 통해서 아들 됐다고요?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것이 성부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자, 그러면 성자 예수님이 뭘 하셨죠? 자, 보세요. 7절 보십시오. 성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성량고 죄사함을 받았느니. 예, 누구의 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제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성자 예수가 우리에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우리 아직 죄인 되었는데 내가 당신이 자신의 피를 흘려주셨던 거죠. 네. 그게 받아들인 존재예요.
마지막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다음 절 성령 하나님이 뭘 하셨냐고 보십시오. 네, 다음 거. 네. 자 13절 보십시오. 저건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이에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보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지시는 것을 네, 성령께서 구원받은 너희를 너 내 거야 라고 도장 꽉 찍어줬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자 그러면 히스기야는 무슨 기도를 한 겁니까? 나는 지금 순종하니까 하나님 내 인생을 책임져야 된다는 거.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 나와요. 그러면 열심히 하지 말라는 겁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열심을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나의 출발점이 창세 전에 하나님이 있는 그대 나를 택해 주셨다는 것, 아무 조건과 상관없이 받아주셨다는 것, 복음으로 의해서 그 의를 받아주셨다는 것, 그 받아짐이 기쁘고 즐거워서 드려지는 삶의 형태, 헌신, 드림, 그런 예배, 예배는 그래서 오는 겁니다. 전화해서 오는 게 아니라 주일이기 때문에 오는 게 아니라 그것이 기뻐한 나머지 오는 거예요. 그게 예배고 헌신이고 성교고 전도고 드림인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근거예요. 근데 이것이 어려워요. 왜냐하면 저 같은 목사도 계속 종교로 작동이 돌아가거든요. 종교 작동 모드가 너무 쉽거든요. 투자 대비 바로 오기 때문에 이 종교가 계속 가기 너무 쉽거든요. 제 몸에는 종교가 더 있어요. 솔직히 종교가 더 있어요. 오히려 내가 노력하는 게 더 편해요. 그렇죠? 근데 저거를 내가 느껴지고 받아들이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의 말씀을요 계속 창념하지 않으면, 안 그러면 이 종교의 모드가 작성이 되면 나중에 누가 남습니까? 그럼 나중에 고난 받았을 때 해석이 안 된다니까요. 내가 열심히 했는데 고난 받고 있고, 열심히 했는데 돈이 없고, 열심히 했는데 내 삶이 무너지고 하면은 그 고난이 해석이 안 돼요.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해석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가는 부분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마지막 결론 말씀 묻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거를, 이 고름을, 아주 숨어있는 이 고름을 하나님 확 짜버리신 거예요. 이거 아니면 히스기야가 계속해서 종교 모드로 갈 수밖에 없다는 마음을 갖고 이 고름을 짜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널 죽이겠다는 거였어요. 그걸 죽여야 돼요. 고름을 짜려면은 눕혀놔야 돼요. 죽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 때로는 우리의 삶에도 내 안에 골마있는 종교의 고름을 빼기 위해서 알 수 없이 네가 다치는 일들이 있습니다. 있어요. 그 종교의 고름이 안 빠지면 너무나 힘든 걸 아시기 때문에, 아까 뭐라 그랬죠? 선하신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 고름 짜는 일이 생겼다고 그랬죠. 자 보세요. 그 회개가 터져 나오니까 하나님이 드디어 이제 말씀하십니다. 5절 보십시오. 한번 띄워주십시오. 네. 자 5절에 보시면 이제 통곡하고 기도하고 이제 그것이 발견돼 버렸어요.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이 이 히스기야에게 다시 한번 삶의 연장을 시켜줍니다. 자, 한번 볼까요? 5절 한번 여기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돌아와서 내 백성의 지도자인 히스기야에게 전하라. 내가 나라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축복시키겠다. 지금부터 3일간의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는 곳으로 올라갔다. 네, 기도와 눈물을 보았다고 얘기했고, 또 너가 이제 3일 만에 일어나서 다시금 국정 운영을 하게 된다라고 해준 거예요. 회복을 시켜주겠다는 거예요. 또 보너스, 두 번째 보너스가 뭐죠? 보세요. 시작. 6절. 목숨을 15년 더 연장해 주겠다. 그리고 너와 이 성을 아시리아에게 구해주겠다. 나를 위해, 그리고 내 종 다윗을 위해 이 성을 지켜주겠다. 네. 그런데 5절에 보세요. 하나님이 아주 독특한 단어를 사용합니다. 5절에 보시면 저 개역개정 보면은 뭐라고 써있지? 5절에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 그 백성이 누구 백성이라고 합니까? 히스기야의 백성이 아니라 내 백성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요. 여기서 히브리어로 암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암. 히브리어의 암을 쓸 때는 언제냐면 이겁니다. 언약 백성을 부를 때 씁니다. 두 번째로 내가 보호해주겠고 충분히 먹을 것을 공급하겠다는 것, 그리고 거처를 만들어주시고 복을 주겠다고 했을 때 썼던 단어가 암이라는 히브리어예요. 내 백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성도, 저는 여기 성도님 제 성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도님입니다. 여기 지기인들이 있으면 양떼들이 하나님의 양떼들인 거죠.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이걸 다 회복시켜 주신다. 실제로 정말로 15년 동안 연장이 됐고 아수르의 침략을 하나님이 막아 주셨습니다. 결론입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만약에 종교와 복음이 첫 번째로 이거 꼭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사순절 40일 동안 이 기도만 정확하게 했으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 복음과 종교가 잘 구별되어서 복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끔 놓고 기도하십시오. 두 번째로, 그렇게 살면요,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알려드릴게요. 어떤 삶을 살아가냐면 사도행전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났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죠? 자기가 모든 걸 주도하지 않죠. 하나님께 맡기고 인도하심을 받죠. 제가 부족하지만 복음과 우상에 대해서 명확성이 띄니까 딱 일주일 만에 90년, 근데 90살까지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다 주셨어요. 희한하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근데 제 나이의 마음 중반에 만약에 제가 80에 90 살 때까지 어느 시점에서 어느 포인트까지 살아가야 되고 뭘 주장해야 되고 뭘 강조해야 될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을 통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복음과 종교가 구별되어지면 하나님이 그때부터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원하신 방향대로 끌어갑니다. 끌어가세요. 맡기게 돼요. 아직 못 맡긴 사람들 있죠. 종교가 작동되는 겁니다. 근데 정말 복음이 작동되면요, 크고 작은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인도하심을 구하게 돼요. 내가 지금 복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종교로 살아가는지를 봤으면 좋겠어요. 복음으로 살아가면 그 자유함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뛰어넘어 정말 종교를 뛰어넘어 복음으로 살아나가는 그리스 교회와 저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이 찬양 한번 우리 하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이 찬양은 뭐 우리 계속 부르고 있지만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고백의 찬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길을 인도해달라는 마음 먹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의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그래서 종교는 내가 순종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하나님을 은혜